당신은 왜 사십니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내 삶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죠. 미래의 자기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을. 그러나 중년을 살면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이들에게는 타성에 젖은 일상의 삶에서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단지 그것을 누리게 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영적인 자기 만족 이상의 더 큰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이 뭐예요?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은 장엄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한 사람의 출생과 거듭남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의 믿음으로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은 온 우주의 완성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목적이라고 말하죠.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에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미국 켄터키주의 로안 카운티의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라는 여성은 몇 년 전 9월에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감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나라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한 것인데 그러나 오히려 무거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워싱턴주에서 30년을 넘게 꽃집을 운영하는 베르셀 스터츠맨이라는 사람은 동성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녀를 고소한 사람은 밥 포커스라는 워싱턴 주정부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최근에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도 한 케이크 상점 주인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가 15만 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오리곤주 시골의 한 칼레지에 20대 남성이 들어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이름을 확인한 후 13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는 기독교인인가? 질문해서 그렇다고 하면 머리에 총을 쏴 죽인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은 오늘날 미국에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다가오는 핍박은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다가오는 삶의 일부가 된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중적인 조롱과 고난을 부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공격을 당하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기독교 가치관 앞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답은 명백하죠.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죠. 인류의 역사는 세상이 성경을 거슬러 변질돼가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변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거부하는 삶, 비성서적인 법들을 거절하며 반그리스도적인 문화와 환경들을 거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펼치는 구제사역과 선교 전도사역에 물질로 기도로 열심히 동참하는 것이죠. 이 사회를 위하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내 가정과 내 삶의 주변에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다 깊은 구원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나에게 당신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요. 기도하겠습니다.